부흥의 세대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55절부터 제 밑에 있는 8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시는 예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소리쳐 말하였다. 보시오,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면서 스데반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공정인들 곧 사형 집행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놓았다. 59절 60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 말을 남긴 뒤 그는 눈을 감았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며 스데반을 장사하였다.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아멘. 자, 8장 1절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그날부터 신도들을 박해하는 모진 강풍이 일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휩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신도들은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을 떠나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순교한 이 스데반과 박해를 피해서 떠난 성도들 중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까요? 방금 우리가 다시 읽었었던 8장 1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대부분 8장 1절을 보면서 순교한 스데반에게는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참 연약하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직관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재의 상황을 분별하기에 무척 빈약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직관을 믿지 마세요. 나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직관은 한참 빈약합니다.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빈약한 분별력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직관으로 나를 판단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나도 지금 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 너무나 빈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내 자신의 자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직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실수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믿음이 있으면은 마치 이런 생각을 해요. 초인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어떤 상식 밖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참 믿음이 있다. 믿음 좋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칭찬 방법을. 우리들끼리 뭐라고 칭찬해 주나요?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그래요.
믿음 정말 좋으시네요. 여러분, 사실 건강한 믿음은 초인적인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위 죄라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사실은 죄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뜻과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부작용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랩탑 하나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잘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집사님이 손을 보고 계시는데 마치 그래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신제품은 잘 나와요. 어느 시간대 되게 되면 프로그래밍 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데이트가 없어요. 뭔가를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은혜로 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죄라는 그 행위와 정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뜻과 영적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스데반의 순교가 스데반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위였다면, 어쩌면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등을 돌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 그 엄청난 소위 말하면 믿음의 좋은 믿음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스데반만큼 특별한 믿음이 없는데, 나는 저 정도까지 믿음은 없는데, 나는 목사님만큼만 특별한 믿음이 없는데, 나는 저 집사님만큼만 그런 특별한 믿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마치 초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에서밖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처가 거기밖에는 없어요. 모든 믿음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이 순교 때문에 교회가 한동안 잠잠해졌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더 읽어야 되는데 그걸 뒷부분에 제가 안 남겨놨어요. 여러분들과 나중에 보려고. 스데반의 순교,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입니다.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잠잠해질까요?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에 스데반의 순교는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믿음은 누군가의 어떠한 용감한 행동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심리는 정반대예요. 물불 안 가리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저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이 죽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지 행동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신도들이 박해를 받고 모진 강풍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휩쓸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앞장섰는데 남은 사람들에게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먼저 기록을 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는데 마치 결과가 8장 1절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7장 60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8장 1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모진 광풍, 더 힘든 일, 더 고난스러운 일들만 자꾸 겹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을 따라 샀는데. 여러분, 그때에 분명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는 분명히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 믿음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정말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믿음대로 행동하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리스폰스가 내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요. 아마 우리는 그때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복음을 부르짖으면서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기 이제 곧 죽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싸가지고 돌덩이 하나씩을 다 들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스데반이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스데반은 자신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7장 5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에게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손만 대면 사람들이 치유되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유대교 사람들이 안 봤을까요? 그들도 봤지요. 안진뱅이 환자를 봤잖아요.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와서 그 몸을 보였다는 걸 봤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스데반이라면,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몇 가지 많은 상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그 상황을 말리는 자도 없었었고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대가를 기대하고 내 자신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결단했으니까, 내가 손해봤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더 채워주시고 당신이 이 손해를 하나님께서 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중요한 포인트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 믿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냥 그 정체 속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적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처음부터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동안에 아무도 그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천사들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너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너의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주셨던 마음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내 믿음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아멘. 자기가 바라는 대가가 있었나요? 없어요. 바울은 그냥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렇게 죽었나니? 그러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요, 그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앞으로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저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질문이 틀렸어요 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 이유 때문에 순종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그래서 제 질문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 때문입니다. 순교는 복음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스데반의 순교를 물론 귀하지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죽음이라는 그 동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도로에 맞아서 죽는다는 건 서서히 죽는 거예요. 고통을 겪으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증거를 8장 3절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다고 해서 그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유대교도들이 회개를 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8장 3절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가두고, 그것이 잘 되니까 아예 탄력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에 대한 당연한 처분이라고 여겼었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막아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요, 죄책감마저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우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텐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순순히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그래, 무슨 복음이야, 무슨 믿음이야, 무슨 예수야, 다 너희들이 지어낸 얘기지. 그냥 우연히 어떤 사람이 치유된 것이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순전히 복음 그 자체의 능력과 그것을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괄호 안에 대답을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직면한 상황들은 이런 것인데 라고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그 뒤에다가 괄호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를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학창시절 때 시험을 볼 때면은
객관식이 편하지 주관식이 편하진 않죠. 객관식은 내가 연필이라도 굴려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잘하면. 근데 주관식은 진짜 답이 아니고서는 이게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괄호를 딱 집어넣어요.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괄호 딱 해놓고 네가 거기다가 메꿔 넣어라. 이게 인생이에요. 신앙은, 믿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너가 괄호를 채우시오. 당신이 이 괄호를 채우시오. 그 괄호의 답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빈칸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에 믿음은 우리에게서 성숙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다 덮으세요. 이제 노트는 펴도 괜찮아요. 성경은 덮으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괄호를 채우시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 집사님 한번 넘겨주세요. 집사님이 7장 5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저는 여기다가 나른이라는 1인칭을 넣어봤어요. 무엇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를 채우시오.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나는 뭐라고 기도할까? 괄호가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현실이고요. 첫 번째로, 믿음은 주님께 나를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괄호 안에 스데반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를 드려야 할 때 가장 먼저 저항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핑계는 가족이나 시간이나 물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항하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항이 부끄러우니까 자식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물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상황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시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관이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우리는 내 자신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지도 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안 되는가? 내가 주님과 왜 이렇게 한 마음이 안 되는가? 그것마저도 잘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의 비참함도 맞이하게 돼요. 너무나 그 인생이 비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아를 놓지 못하면 믿음은 점점 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또다시 의심으로 바뀌게 돼요. 결국에 등을 져버립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두려움도 의심도 모두 이겨내야 될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그럼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은 복음으로 얻게 된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이 영원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주님께 모두 드리는 것이에요. 특별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냥 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흘러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7장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돌들이 우박처럼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남긴 뒤에 눈을 감았어요. 괄호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남길까요? 돌을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음 딱 직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에 있는 인생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에게 돌이 날라와요. 내 가정에 돌이 날라와요. 내 믿음에 돌이 날라와요. 내 자녀들에게 돌이 날라와요.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돌이 날라와요. 우리는 여기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처럼 실패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라오는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에게 조롱하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그 행위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지켰으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지. 일말의 희망도 갖지 않고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은 죄로 그들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끝까지 스데반은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사람들의 그들의 직관으로 봤었을 때에는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이기지 못한 실패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의 이 고백을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에게서 이미 다 들었었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자 나를 이렇게 죽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랬으니, 알지 못하고 저지른 저희들의 죄들,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라는 거예요. 1958년 4월 25일 밤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지를 붙이기 위해서 펜실베니아 대학 근처에 있던 이 우체통에 한 남자가 저벅저벅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이노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이노 씨가 그 밤에 부모님께 편지를 하나 보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하필이면 11명이나 되는 이 흑인 청소년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만 그 자리에서 강도짓을 당하다가 병원에 옮겨졌는데 숨져버립니다. 집단으로 폭행을 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죽었어요. 이게 신문에 미국 전역에 아주 큰 소식으로, 큰 뉴스로 떠들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범죄자들을 반드시 색출해서 아주 강력한 법으로 처벌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이노 씨가 집을 나섰던 집이 누구냐면 작은아버지 댁인데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집에서 나온 지 5분 만에 사고를 당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을 죽였었던 청소년들이 체포되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아요.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가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었던 이 오이노 씨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이 펜실베니아 시장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500불이 담겨져 있었어요. 58년도에 500불이에요. 그리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승화시켜 기독교적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인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면서 장로님이 곧이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가족회의를 열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저희들은 청원합니다. 그리고 보낸 500불은 교육적 빈곤이 살해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므로 그들이 감옥에서 나왔었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데 이 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장문의 편지를 장로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밝혔을 뿐입니다. 오이노 씨의 묘비는 지금도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o turn sorrow into Christian purpose. 슬픔을 기독교적 소망으로. 이 편지를 받아든 펜실베니아 시장과 펜실베니아 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오이노 씨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이 거절합니다. 내 아들을 거기에 묻어주십시오. 교육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저지른 실수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아들을 거기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오이노 씨의 묘는 지금도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슬픔을 기독교적 소망으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그들의 죄에 대해 항소하거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세상에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진짜 실패였다면 교회는 정체되고 복음은 잠깐 불어닥친 트렌드나 해프닝으로 끝났을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역할을 했고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을 세상에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실패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실패합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실패는 성공한 겁니다. 의인은 악으로 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봐가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었던 말씀이에요. 8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찌되었던 현실에서 지금 피난을 가고 지금 떠났어요. 도망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결말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여기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쓰시겠습니까? 이 괄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는 기쁨입니다.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아멘. 8장 3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거세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몰아냈다. 더욱이 여러분, 사울은 8장 3절에서 교회와 집을 휩쓸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교회가 절망한 겁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피난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아들여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절망했을까요? 사울은 유대 교도들은 크리스찬들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들을 흔들어놨으니까 그들은 믿음도 흔들렸겠지. 그러니까 흩어질 수밖에. 그러나 그들의 행진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절대 멈춰 세우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박해와 고난이 멈춰 세울 만큼 허술한 세상적인 세상 철학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되어서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박해와 옥의 가둠으로 멈춰 세우고 부정할 수 있는 지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어딜 가나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해 얻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사실은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기쁨입니다. 믿음은 기쁨이에요. 믿음은 초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흘러나오는 당연한 그런 기쁨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스데반의 순교로 마음이 흔들렸다면 여러분, 그들은 피난보다는 자기 집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부정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지.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 포기하시겠어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놔두고 그냥 짐을 싸서 바로 나가시겠어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고민하겠잖아요. 고민되겠죠. 1, 2만 불도 아닌데 이 재산을, 이 통장 잔고를 놔두고 어떻게 제가 피신을 합니까? 우리 고민될 거예요, 분명히. 피신을 갔었던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집을 나설 수 있을 만큼의 결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망이 아니에요. 그들이 피난을 택한 것은 복음의 기쁨이 월등히 컸기 때문입니다. 집을 버리고 떠날 만큼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이 집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기쁨의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낯선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직장이 있었고 내 삶의 영토가 있었는데, 내 몫이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줬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이에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기쁨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강같이 흘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자 주셨던 그 음성을 좇아서 이 시간에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